안녕하세요. 네, 말씀 베이커리 64번째 시간 2020년 12월 10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밝게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 11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뒤를 이어 어떤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을 것이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나 끝내는 그 나라들을 속이고 비록 그가 소수의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점점 세력을 확장하여 패권자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략물과 재물을 나누어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남쪽 왕을 치려고 용기를 내서 큰 군대를 일으킬 것이다. 남쪽 왕도 매우 크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 맞서 싸우지만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이 음모를 꾸며서 남쪽 왕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남쪽 왕과 함께 왕실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왕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의 군대가 패할 것이고 많은 군인이 쓰러져 살해될 것이다. 그때에 두 왕이 함께 먹으려고 한 식탁에 앉지만 그 동기가 악함으로 서로 거짓말을 주고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북쪽 왕은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거룩한 언약을 거역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서야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정한 때에 그가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를 치지만 그때에는 전번과 다를 것이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자의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티어 나갈 것이다. 백성 가운데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할 것이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기존의 말씀을 나누면서 잠시 언급했던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좀 더 굉장히 구체적인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실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 시리아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간교한 계략을 써서 아주 간사한 계략을 써서 시리아의 왕에 오르는 그런 일을 쾌거를 또 자신으로서는 쾌거겠죠.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악한 계략을 써서 굉장히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한마디로 진짜 그 조상들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침략 국가들은 자기들이 빼앗은 것들에 만족해서 돌아가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분풀이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했다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실제 역사 속에서도 바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특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후원자인 것처럼 하면서 그들을 돕지만 결국에는 제사장을 자기 휘하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섬기는 제우스 신상, 당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그리스의 신들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믿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폐지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 중에서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사람,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이 거기에 앞장서서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에피파네스 4세의 시간 역시도 결국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35절 마지막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세상이 에피파네스 4세와 비슷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고, 또 이 에피파네스 4세는 많은 성경학자들에서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에 나타나게 될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큰 환란에 빠뜨리게 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예표적인 그런 사건으로 많이 이해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런 핍박의 시대가 이제 과거 역사 속에서 한 번이 있었지만,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은 11장 35절까지의 내용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내용, 이제 그 이후의 역사가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는 거죠. 아직 오지 않은 역사, 아마도 에피파네스 4세보다 혹은 그에 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비열한 자의 승리, 악한 자의 승리, 속이는 자의 승리는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죠. 성탄절을 무슨 날이라고 속입니까? 선물 주는 날.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왜요?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준대. 이런 비열한 거짓말들을 일삼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또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물타기에서 흐리고 그것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계략이 판을 치고 있죠. 부활절은 또 어떻습니까? 미국의 절기들을 보면 부활절 토끼, 왜 토끼가 등장해갖고 계란을 주고 그게 부활절의 상징이 됐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바로 북유럽 신화에서 온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북유럽 신화가 요즘에 영화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천둥의 신 토르라든가 이런 북유럽 신화 속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영웅으로 등장해서 영화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우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그런 세상의 계략과 악한 영들의 계략에 넘어가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몸에 바로 우상을 갖다 심어놓는 그런 악한 행실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시각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비열한 자의 승리는 반드시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것은 32절 후반부터 바로 3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32절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갈 것이다. 악한 자들은 바로 그 안티오코스 4세를 지지하고 그 비열한 왕을 추종합니다. 왜요? 그 비열한 왕의 방법은요, 남의 것을 속임수를 써서 빼앗아다가 자기 추종자들에게 조금씩 나눠줘요. 그러니까 그걸 받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고 같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지도자들도 나타나고요. 근데 지도자들이 끌려가서 칼도 맞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약탈도 당합니다.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도움은 받지만 그 도움보다는 더 큰 환난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고 끝까지 깨끗하게 남게 된다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요, 32절 후반부와 35절 전반부의 내용, 중간의 내용을 한번 쏙 빼고 거기만 한번 연결해 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나갈 것이다. 지혜 있는,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용기 있게 버텨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들을 끝까지 버틴 자들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고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큰 환난이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가 한 일이 나오진 않아요.
한 일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시기의 일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그 중간기의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 중간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바로 그 중간기의 역사에서 일어나고요. 그리고 11장 이제 그 후반부의 내용과 12장의 내용은 앞으로 또 묵상하겠지만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예언으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서 저지른 만행을 먼저 예언하게 하셨고 그 일을 역사 속에서 또 보여주신 것일까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겪게 될 그 고난의 시간을 이제 예측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피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32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고 삶에 적용하는 사람들, 그들이 고난을 겪게 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거룩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가지 핵심입니다. 첫 번째, 비열한 자들의 권세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는 것이 힘이다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마지막 때에 올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내일도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힘이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시길 바랍니다.